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주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제후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반과 함께 한밤중에 몰려온 폭도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서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진 고초를 다 받으셨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를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거기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모두 7마디의 말씀을 알렸습니다. 이 7마디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과 슬픔의 절정을 이루는 이와 같은 말씀은 바로 네 번째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강도에게 낙원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당부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이 이르기까지 그나마도 마음의 여유가 그때까지는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 말씀까지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 무려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 3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게 임했고, 그렇게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도 빛을 잊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모두가 다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이 3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처형자 세 사람들의 내뱉는 신음 소리만이 간간히 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과 고통의 3시간,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상에 외치는 주님의 부르짖음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주님의 외치시는 음성이, 이 부르짖음이 들려오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절망의 부르짖음을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모든 고통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에게까지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잘 참아낼 수가 있는 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볼 때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 당신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인내심도, 그 어떤 자제력도 막을 수가 없는 바로 최고의 슬픔이었고, 또한 최고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버림을 받는 이 고통, 바로 이것이 최고의 슬픔이요 고통이었다는 이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현명을 들어보듯이 그분의 어떤 결점을 찾아보려 애썼지만은 그분에게서 아무런 약점이나 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부터도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왜 주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하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처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말, 그것은 바로 버림을 받는다는 이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참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와 같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를 책임져주기로 굳게 약속했던 바로 그 남편이 어느 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를 버리고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부인은 버림받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또 울어야만 했습니다. 또 길거리에 방황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참으로 배고프고 춥고 참으로 낙심합니다. 바로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린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이 버림을 받는다는 이것보다도 더 슬프고 외롭고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이 일이 오늘 이 예수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다 버렸습니다. 그의 고향도 그를 버렸고요, 그의 조국 나라마저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만은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까지도 지금 그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슬픈 아픔에 비해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로 처절한 외침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애굽에 속박당하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의 그 무서운 죄를 범하였을 때도 그와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바로 이와 같은 가장 절망의 위기에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속성이 갑자기 변해버리신 것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무슨 분한 원한이도 품을 일이 생겼던 것입니까? 아니죠.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부르짖는 바로 여기에는 이 외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이 아버지의 아픔과 또한 버림을 받아야만 하는 이 아들의 아픔이 함께 아우러져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는 바로 이 슬픔과 고통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당해야 했고 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버려야만 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크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이 참으로 정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바로 여기에는 바로 그에게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에게 무슨 악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모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런 죄가 없으시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들의 모든 죄악을 바로 이 죄 없는 예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의 죄와 모든 악들 모조리 다 그에게 씌워 놓았다는 이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이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라고 하는 죄들 몸통 다 집으시고 있는 바로 악의 죄악의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소리내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유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결단코 예수를 죄인 되게 하셨다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죄를 범한 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죄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로 삼으셨다. 바로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이제 바로 이 예수 전체가 죄 덩어리로 되고 말았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입으로 감히 표현하기도 참 불경하고 황송합니다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음란 죄가 바로 이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신 이 아들 예수가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는 가장 흉악한 음란 범죄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살인죄가 바로 이 예수에게 전부 집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은 예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흉악범보다도 더 흉악한 살인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외의 흉악한 죄들이 지금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기치는 모든 죄들이 지금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범하는 모든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우상 숭배와 그 밖에 모든 범죄들이 지금 이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를 보는 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 예수 그는 바로 살인자요, 강도요, 도둑놈이요, 시기 질투쟁이요, 미워하는 자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신 하나님의 눈은 이 죄악 덩어리는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쓰레기 하치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곳을 한번 구경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이 부근 일대의 모든 쓰레기차들이 쓰레기를 잔뜩 싣고서는 하루에 수백 대씩 줄을 짓고 거기 와서 거기에 부어놓고는 땅에 묻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모여 쏟아지는 쓰레기들, 거기는 우리 집 쓰레기도, 여러분 집의 쓰레기도 거기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앞집의 쓰레기, 뒷집의 쓰레기, 옆집의 쓰레기, 식당의 쓰레기, 극장의 쓰레기, 우리 교회의 쓰레기, 하여튼 온갖 쓰레기란 쓰레기들 다 거기 모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이 예수에게도 이 세상에 온갖 죄라고 하는 쓰레기차들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너 이제
남자이제 여자이제 옛날 사람이제 요즘 사람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제 미국 사람이제 하여튼 죄라고 하는 죄들은 모두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온갖 죄라는 죄들의 모든 쓰레기 집합장이 되는 바로 이 예수, 그와 같은 죄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참아볼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천국에 그 천군 천사들 스랍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에게 지어진 죄를 볼 수가 없어서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죄덩어리인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는 철저히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우리 주님의 그 피와 고통의 내용인 것입니다. 단 두 번째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 이 의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 이 공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통 이 모든 죄짐을 다 자기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예수를, 죄덩어리 예수를 지금 사망에 내버려서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같은 여인과 같은 그런 신세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고아와 같은 이런 신세도 아닙니다. 예수 그분은 바로 치욕적인 이 형벌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지금 사형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를 사정없이 처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죄가 관영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심판하시며 이 세상을 처벌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황불과 불의 우박으로서 그들 다 처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추후의 용서도 없습니다. 처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처벌받아 죽는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너무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웬간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와 사랑이란 두 속성, 이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가 대신 담당하여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듣기만 해도 수십 번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참으로 감사하다. 너무나 쉽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저 내 편에서 바라보고 의뢰 그러려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요, 예수님의 편에서 한번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 그 당하시는 고통이, 그 치욕이, 바로 그 아픔이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예수 그분은 지금 가장 나쁜 악질 죄수로서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 천둥 번개가 그 아들을 무참히 지금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 지금 당하는 고통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그 끊임없는 그 고통만큼이나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지금 한꺼번에 다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고통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 이 절정의 고통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떠나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에
얼마나 처절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요, 핏방울과 같은 땀이 흘러내렸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기름을 짠다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루살렘 성 그 맞은편에 이 올리브산, 감람산, 바로 그 중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산 전체에 생산되고 있는 모든 올리브 열매들, 이것을 집어넣고 여기 틀에 넣어서 기름을 짜내는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감람나무를 열매들 모두 모아서 그 틀에 넣어서 기름방울이 짜지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의 온 전신에서 핏방울 같은 이 땀이 짜여지고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도 고통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그것이 아파서 있습니까? 군중들의 배반이 슬퍼서입니까? 로마 군병들이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 이것을 무서워해서입니까? 백성들이 그 조소와 침뱉음과 저주, 그것을 괴로워서입니까? 그의 손과 발에 박혀야 될 그 대못들, 이것이 무서워서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 참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형벌을 받는 이것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마치 기름틀에서의 올리브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짜여서 나오는 것처럼 그의 이마에서 그의 온몸에서요 땀이 흐르다 결국은 핏방울처럼 짜여져서 나왔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절규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상하는 이 같은 시간입니까?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이 하나 지나간 옛날의 이야기거리입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오래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다시 기억이나 해보자고 여기 모인 것입니까? 기념이나 하자는 것입니까?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지금 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내게 떨어질 바로 그 심판, 그것이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받아야 할 바로 그 형벌을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감상이나 하고요, 동정이나 하고 기억이나 하고 기념이나 하고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짐으로 보상하라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꼭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렇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이것을 믿으라 하는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가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 그 공로를 믿으면은 조건 없이, 요구 없이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같이 매려있던 그 한강도, 그가 언제들 과거에 선한 일을 했었겠습니까? 또 언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선한 봉사와 일들 것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과거에도 못했었고 지금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말았으니 그 후에도 선한 일이라고는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 강도가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었던 그것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독약이던 이 잔을 대신 마셔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식인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대신 누군가가 자기의 모든 청춘 생애를 다 포기하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그 나 있는 못자국 우리는 만져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고요하게 그 옛날 당신이 갈보리 그 산 위에서 당하셨던 고통의 경험담을 어느 때인가 그날에 우리 모두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바로 나를 대신하는 그 고난의 의미 확실히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로마 병정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이 세상 모든 사람 온갖 것들이 다 예수께 뭉쳐져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눈으로는 참아 볼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죄의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둥과 하나님의 심판의 우박과 하나님의 책벌하신 채찍이 사정없이 그를 지금 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림받음이 너무나도 아파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당하신 고난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래서 당연히 있어져야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컴퓨터에 입력된 해놓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그런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비애와 눈물과 고통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나를 대신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값을 우리에게 지불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잘못한 이 모든 일을 아직도 변명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당신이 범하였고 당신이 받아야 할 모든 죄악, 지금도 지고 있고 변명하고 있는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잔혹한 이 못으로 못 받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대로 못 받기도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나를 대신한 주님의 이 고난과 그 아픔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